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중자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10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소의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자기한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세계 한 200개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원래 미국 시민권자는 10%밖에 안 되고 다 외국에서 이민해 온 다민족들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시작되면서부터 막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먼저는 이제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동남아나 이렇게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그 아가씨들이 이제 수입돼 가지고 결혼을 해서 다민족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3D 업종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종에 외국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이제 근로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부터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200만 명 가까운 그런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단일 민족이 무색해지고 다민족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지구상에 다민족이 주 대세를 이루고 단일 민족은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글로벌 시대라 또 선진국일수록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인구가 줄어 결혼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또 결혼해도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주는데 저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막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인구가 막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인구가 주는 그런 나라, 그런 선진국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낳잖아요. 0.78명. 그러니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우리나라도 인구가 현격히 막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노인들만 자꾸 늘어나죠. 아이들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이 국가 존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런 후진국이나 또 이 다른 나라에서 많아지는 그 인구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오히려 그런 이민 정책을 국가가 세워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때에 우리 교회도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을, 아이들의 뜰도 만들지만은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서 이 교회에 세계에서 오는 다민족들이 와서 정착하고, 특별히 지금 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동 사람들, 또 저쪽에 벵글라데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중동 사람들은 주로 이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남자 하나에 여자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 4명에서 나는 자녀들을, 그들은 산하 제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낳는 거예요. 애들들 막 낳는 거야. 그는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이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막 무한대로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훈련시켜서 이 복음의 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오는 아이들을, 즉 이 TCK들을 진짜 제대로 복음으로 살려서 확립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금방 이제는 이슬람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캄캄하거든요.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물론 큰 교회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지만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완전 복음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자기들의 민족 사상이나 자기들의 종교 사상을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하거든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 이 사람들하고 막 싸워갖고 꺾어갖고 없앨 수가 없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버려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버려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그런 언약의 사람들을 탁 세워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운동을 계속 해야 돼. 네피림 이 사람들 잘못됐다, 왜 거기를 따라가냐,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재앙 만나고 죽는다. 사실 노아가 아무리 고함질러도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노아는 묵묵히 방주 운동을 한 거야.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애굽의 우상, 이것을 어떻게 겪었느냐. 모세가 바로 왕과 싸우고 막 애굽 백성들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피제사,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피제사. 결국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꺾고 우상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피제사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세상이 막 우상으로 가득 차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신전을 세우고 뭐 난리 나서 또 뭐 이런 종교 사상도 들어오고 청소년들이 막 중독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막 들어가서 이 사람들 막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막 도와야 된다, 몸부림쳐 갖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셔야 돼. 오늘 말씀처럼 요한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블레셋의 우상을 사무엘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확실하게 세웠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딱 중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요?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발견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면요, 세상의 우상은 그냥 꺾어지게 돼 있어요. 왜? 진짜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려서 영적 서비스로 딱 세워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 빛 앞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 바벨론의 우상.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막 고함 지른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고 있어. 하나님이 언약 가진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로 충만,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박사들 10배의 총명을 주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위에 탁 솟아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로마의 우상을 진짜 오직 복음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 주신 일이 없어. 이것만 로마의 우상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민족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도 살려야 되지만 앞으로 세계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다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성경에 이 렘넌트들이 바로 TCK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떠나서 지금 이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갖고 있고 또 들어가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사상과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쪽 이 두 나라, 세 나라 이런 영향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노예로 간 이 요셉,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의 노예로 갔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TCK예요.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을 그 현장에 가서 누리니까 국방장관인 보디발과 그 집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것이 더 축복이라 얘기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파송한 거예요.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어. 애굽 왕궁의 왕자로 이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현장에, 그 나라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뭐 애들들이 다 죽으니까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뭐 지혜를 써서 방법을 써갖고 공주 아들로 들이보내서 왕궁에 살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라. 집 나간 이 사무엘, 그는 성전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 어린 나이에 젖된 아이가 부모 떠나서 성전에 혼자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매몰차고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말살하고 이 한나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참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다. 또 인생 절반을 광야 생활했던 이 다윗 왕의 기름을 받고 왕 되는 그 사실이 딱 보장돼 있는데도 그때부터 광야 생활. 참 이건 나라에서도 할 짓이 아니고 부모로서도 할 짓이 아닌데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인생 절반을 어떻게 해서 광야에 살다시피 했어. 아니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잠시 동안 그렇게 따돌림을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쫓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왕의 기름 부음을 딱 받고 왕될 보장이 돼 있는데 그때부터 이 광야 생활이라 참.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 23편 이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그렇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람들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원수가 한 이 사울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고 오늘 이 시대 이런 다윗 같은 렘넌트가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히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이 상관없이. 예. 아람 왕을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들을 세우셨어요. 예. 그리고 바벨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TSK예요. 네. 집 떠나고 나라 떠나고 고향 떠나고 나가서 전혀 원치 않는 그런 곳에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끌려가고 흩어지고 버려지고 그런 자들인데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이단에 누명을 쓰고 엄청난 이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임하고 그랬으면 막 이들은 그때 뭐 왕궁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굴복시키고 그 땅을 그 나라를 다 접수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요. 집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방법을 우리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거기 우리가 묶여 있으면은 도저히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진짜 이 로마를 정복한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역사에 흩어진 전도 제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은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뭐예요? 그루터기. 복음만은 확실한 사람들이라.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없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숨어 있는 이 깊은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루터기. 절대 뺏길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언약으로 다 갖고 있어. 결국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남은 자.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요. 이들은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처럼 보여요. 베드로전서 1장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했다. 베드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막 이 사람들 막 모으고 막 큰 교회를 이루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이 제자들 보면은 전부 다 이 흩어지고 버려지고 나그네 되고 뭐 이렇게 잡혀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현장을 다 살리게 돼 있어.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서 복음 듣게 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구원받기도 하지만은 복음 가진 자들이 이렇게 흩어서 가도록 파송해서 보낸다고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언약 가진 TCK들이 이제는 항상 할 것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확실하면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의 신분과 권세, 나의 정체성만 분명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자연히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고함질러야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하게 돼 있어. 당연히. 그럼 나를 점검을 해야 돼. 내 모습을 자꾸 점검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타들지 마세요. 내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 능력 갖고는 안 돼요.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24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막 전도운동 사역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함치는 것이 아니고 24시 기도하면서 보좌의 것이 내 것이.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바로 내게 24시 역사하시. 참, 어떻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아무리 선하시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당신이 24시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24시.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24시 누리는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237 빛의 능력을 누리는 24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계속 어디 속에 살아요? 기도 속에 살아요. 기도 속에 살아야 돼. 아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냐?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소통하는 거예요. 네. 일하면서도, 잠자면서도, 또 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24시 계속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냥 현실로 되는 거예요. 현실로.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TCK이고, 앞으로 TCK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딱 서야 돼요. 물론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그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 앞으로 우리는 요셉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또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이런 렘넌트들, 이런 TCK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한 복음으로 확립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의 본국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본국에 파송되는 선교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돼 갖고 10명이 뭐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뭐 가지고 그보다도 TCK 한 사람 훈련시켜서 보내면 훨씬 효과적이라. 훨씬.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키르기스탄 지금 2차 준비하고 있지만은 굴미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TCK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확립되어서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현실적으로 앞으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한 자기 가족과 자기 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갖고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